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오늘 본문 속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0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기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지 않았으니 시간적 순서로 볼 때에는 미래 사건이 미리 앞당겨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시내산에서 쌓은 제단 위에 바쳐질 제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단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가서야 비로소 세워지게 됩니다. 즉 아직 제단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건이 미래의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저자는 왜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관계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방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에 대한 호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경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었고 이방신들을 숭배하였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도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먼저 구원을 경험해 본 속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가족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내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은 한 사람은 모세가 미디안에 있었던 일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아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모세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8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간 겪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장인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장인에게 어떠한 모습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아마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쁨 속에서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이드로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주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그리고 기쁨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천국을 볼모로 억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사명감 혹은 교회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쭈뼛쭈뼛거리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모습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도가 영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전도가 성과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자기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업당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영업한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쁨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기쁨이 주체 없이 밀려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함 속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 및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자발성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 시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의 압박 속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하려면 먼저는 구원의 기쁨을 누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모습은 연애나 결혼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 속에는 경건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 속에 주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주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향기를 내뿜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 기쁨을 반드시 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정말로 기쁨으로 자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말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의 장인은 이방 신들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있는 사실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경우도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또 신약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언제나 성령 충만함 속에 주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애틋한 연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 애인을 자랑하기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구원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저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는 그 주님의 속삭임을 느끼고 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다른 매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님께 완전히 미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죄송스러워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저는 계속 기도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시도해 본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저는 조금씩 그리고 다시 주께로 눈을 돌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부족한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미쳐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계속적으로 주님 및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계속적으로 모든 생활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 안에서 삶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지 삶 속에서 어느 부분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장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하였음은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드로는 믿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장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눔의 경건 생활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화된 척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경건생활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실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이나 밤에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낮에는 신앙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 속에 온전한 경건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를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모세는 어떠한 모습 속에 이드로에게 주를 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구원을 경험함 속에 감격에 넘쳐 주를 전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전도하는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또 그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를 높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주를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기쁨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를 사랑함에 있어 주께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주를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전도를 영업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서로가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주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SNS에 자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및 물건 혹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보며 진실한 전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를 사랑함으로 드리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감동 및 속삭임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